할렐루야. 오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라서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안 자라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침체와 시험과 문제가 빠지더라고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꽃이 자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자랄 때 그 자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랄 때가 멋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역사는 살아 움직인다. 역사는 교회는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자랍니다. 흥망성쇠, 생로병사, 길흉하복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꽃 한 송이가, 국화꽃 한 송이가 자라려고 하면 소쩍새가 울어야 되고 천둥 번개가 쳐야 되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고 가을바람 소설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런 비바람이 오고 이슬을 맞고 서리가 오고 그러면서 이게 물어익어 자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라야 돼요. 어린 아기가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자라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되게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암적인 존재가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건강한 사람이 되면 성장, 발전, 부흥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 행복, 다복, 유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흥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병이 있거나 어릴 때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키가 안 자란 애들은 뱃속에 해충이 많아서 해충, 요충, 편충약 먹고 나면 그게 막 한 보재기씩 쏟아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없는 시대에 보리밥, 깡보리밥 시커먼 거 한 덩어리 먹었는데 뱃속에서 해충, 요충, 편충이가 날름날름 다 받아 먹으면 애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핏기가 없고 성장을 못하는데 한 방에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꼴똘이한 게 화색이 돌고 자라는 거예요. 병을 이기고 난 뒤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기부스하면 더 튼튼해진다 그러죠. 병을 이기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사랑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할 사람이 상종할 인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눈 씻고 봐도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아이 사무엘이 자라가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 자라야 됩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 삼손이 범죄해서 실패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짐승같이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사사로서 20년 쓰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20년 유통기한은 다 하고 인간 삼손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해서 그때 2층에만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있었고 그 나라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거기 다 있었으니까 한 방에 원샷을 해치한 거예요. 삼손이 천하장사 때 무찔른 군사가 1,000명이라면 그 마지막 기도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해서 무찔른 적군 블레셋이 더 많거든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오늘 이 시대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권능도 사라지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된다. 여러분 물 주는 이가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왜 그래 기도하냐 물으니까 기도가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좀 복합 다중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빚잔치하고 본전치기 하고 값없게 하고 남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고치고 수리하고 보상하고 빚잔치하고 값없게 하고 남는 게 있다. 우리가 여러분 심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하시는 분,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도적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체가 들어있는 것은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자라간다. 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모든 것이 성숙이 돼야 돼요. 반려가 되고 진국이 돼야 돼요. 자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이가 안 자라고 키가 맨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자랄 때는 성인이 되고 키가 크고 일을 감당하고 자란다는 게 중요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새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지 신앙이 침체와 신앙이 뒷걸음지치고 똥통에 빠지고 백도가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윷놀이 할 때 뭐하고 윷하고 한 살이 치고 빨리 나야지 맨날 똥통 빠지고 백도 알아요? 백도 나오면 곤란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침륜에 빠지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고착, 집착하는 걸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앞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바라기, 해바라기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왜요?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요. 그걸 오늘 성경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보세요. 작년보다 금년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발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판 죽어야 될까요? 한 7번 죽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배추밭에서 뿌리 싹둑 잘라요. 배추 뿌리가 얼마나 맛있다고. 배추 뿌리를 싹둑 자르고 이만한 통을 절단을 내고 반 통가리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 소금 팍 뿌려가지고 죽여야 돼요. 배추에 소금 뿌리면 소금이 알아요? 어떤 데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배추 지기는 거예요. 저녁에 배추에 소금 뿌려놓으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팍 죽어요. 죽어야 돼. 거기다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마늘 콩콩 쪄가지고 팍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항아리에 가둬서 다가놓으면 묵은지가 되고 해를 묵으면서 묵은지가 되고 발효가 되고 성숙이 되고 숙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그걸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래서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판은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나이가 얼만데 교회 댕긴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생절이 겉절이 같이 그래 까칠하게 살지 말고, 꼬라지 하고는 맨날 생절이요 겉절이 알아요? 그런 푸석이 같이 풋가일 같이 그런 풋풋하게 살지 말고 이제 좀 진국이 되고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깊은 맛이 돋아나고 우러나고 그런 삶을 살지, 언제까지 겉절이요 생절이요 꼬라지 하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신앙이 깊은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성이 발효가 돼야 되지, 언제까지 겉절이 같이 그래 살지 마라.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세상이 격변, 격동, 경랑,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다 변하는데 교인들이 가장 변화가 늦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룡이 덩치가 컸지만 기후에 적응을 못하니까 한 방의 역사에 도태가 되고 말아버려요. 적응력을 키우세요. 적응력을.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 왜 성공했을까요? 적응력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 사랑한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늦게 낳은 아이기 때문에 아빠가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때때옷을, 꽃가옷을 해핍니다. 어릴 때부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이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성경을 보면 아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볼 때, 요셉은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릴 때 사랑을 이빠이 대선에 받아본 요셉이기 때문에 나중에 험한 세월 살아갈 때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기가 안 주면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다. 덤비라 자꾸 들어. 그 어릴 때 사랑받은 추억이 인생의 큰 자산이 미천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을 때, 감옥에서 썩을 때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어릴 때 그 풍성한 사랑, 이빠이 받은 사랑이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원치 않는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10년 해먹을 때 그 적응을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하잖아요.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신창환이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이만 감옥, 시다발이만 시다발이, 머섬이만 머섬, 파출부만 파출부. 닥치는 대로. 여러분,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감옥에 가서 일복이 터져가지고 모든 일을 재반 사물을 몽땅 다 맡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신뢰를 받았고 머섬의 은사를 타고 났으면 그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할 만큼 적응력이 뛰어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팽팽 돌아가는데 성도들이 허리가 안 돌아가고 성도들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예요. 자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의 부르짖음을, 역사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고 발효시키고 진국이 되고 고수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의 수준에 와 있냐면, 모든 것은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등급이 있고요, 삶에도 차원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요, 모든 것은 계단이, 등급이, 수준이, 차원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자라가는 도정 속에서 어느 정도 코스에 지금 와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비추어 보세요. 내가 고수냐, 내가 지금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성장한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리얼 크리스찬이냐, 썬데이 크리스찬이냐.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문제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수준 차이가 많고 등급 차이가 많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잘하는데도 반응의 속도가 차이가 많아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라 할 땐 거기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식구예요. 믿음의 한 형제들인데 문제는 형제들이 차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형제들이 여럿이 되면 다 달라요. 성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키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뚱뚱한 아이도 있고 홀쭉한 아이도 있고 이 차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오늘 여기 보면 딱 5종류의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첫째는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망령된 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차원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은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세 번째는 보면 지금 5종류의 인간들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사람이 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봅니다. 사람의 종류가 다양한데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네 번째는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는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여기에 다섯 번째는 감당하는 자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형제들아 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서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암병이 생기고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나요.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오는데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여러 가지로 온다.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공사 다 망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보면 몸도 안 좋고 교통사고 나고 벌금 나오고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이라고요. 시험이 올 때 보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병이 생기고 병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데 또 차 박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 가야 되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갖다 벌금 나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어서 일어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차 박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 가고 100만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다 새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형제들이 오늘 이 5종류의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이게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반응의 차이가,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스타일이,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신령한 사람이다. 참 저분은 신령하다, 거룩하다,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해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자라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최고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취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사람이 세상 이 말 저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사람이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망령된 자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2장에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될까 조심해라.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기득권을, 장자권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불행하게도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왜요? 이 짓을 하다가 망령된 사람. 식물 한 그릇이 중요하지. 팥죽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지. 족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이건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걸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고민하는 거지. 너거는 다르다.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포기를 봐라.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그까이 거 풀 한 포기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쓸데없는 거 그딴 거 임시적이고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망령된 것 때문에 끌떡거리지 말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차지하신 영영하신 주님 신령한 복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망령된 자, 먹는 거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무시했던 에서는 빼앗긴 자가 회개할 틈도 없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사모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좋아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은 자꾸 그 바위를 쳐다보다 자기가 나중에 큰바위 아저씨가 됐다 그러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10년, 20년 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느냐. 신령한 자가 있고 망령된 자가 있다.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사람이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저는 해외 갈 때마다 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해외를 갈 때마다 여권, 신분증이 모든 걸 다 결판내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실 때 줄이 달라 줄이요. 미국 시민권자하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줄이 달라 줄이. 그 줄을 서보세요. 1시간 꼬불랑꼬불랑 줄을 섰다가 눈에 사진 2짝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거의 테러범 수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왜요? 저거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권이 패스포드가 통관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네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래 똥통에 빠지면 좋겠어요? 백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신분증이 그 사람은 소속이가 어디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여러분 죽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뭘 받는 게 좋겠어요? 육에 속한 자는 썩어진다니까요.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뭐가 될까요? 마음이 편해야죠. 성공하고 병들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하고 감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평강, 샬롬, 평강,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걸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걸 평강,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강이 오고 육을 따라가면 저주와 사망이 오는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소속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래 친자녀가 아니에요. 원수된 사람이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신분증을, 양자권을, 소속권이, 호적 등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상속자가 되시고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소속감에 의해서, 소속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썩어질 것을, 영에 속한 자는 아까 말했어 생명과 샬롬을, 평강의 복을 받으니까 이 소속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까요? 철딱서니가 없고 유치 찬란하고 물가에 세우는 것 같고 막내의 기질, 그저 철이 없고 지껏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막내의 물가에 세우는 것 같은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그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쭉 나갔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그 시기 쭉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한 사람만이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어린애는 지밖에 모르고 어린애는 이기적이고 어린애는 유치 찬란하고 막내의 둥이는 지밖에 모르는 게 막내의 기질이라고요. 제가 막내로 자랐으니까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나본 적이 없고 여러분 철딱서니가 없고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냐 모르니 철이 안 맞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안 든다더라고요. 유치 찬란하다니까요.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막내같이 늘 철이 없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유치 찬란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어른만 하는 어른. 어른이라는 게 이게 뭐냐. 어린아이 어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얼 빠진 놈 할 때 얼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 하고 얼이 아직도 덜 찬 인간을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옛날 말에 어루다라는 말이 생각이 숙성이 되고 마음이 어른스러운 사람만이 하는 게 그걸 어루다는 말이 결혼하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 찬란한 수준에 제발 좀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안목도 잘하고 이제는 좀 성숙하게 장성해서 좀 어른같이 좀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얘기할 때 이제는 제발 좀 유치 찬란한 짓을 하지 마라. 어린애의 일을 버리라. 언제까지 똥꽁디 간절해주고 언제까지 해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애같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 어른이 되라. 어른. 어른이 뭐요? 장성한 사람, 장부가 되라.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장부가 되라. 어른이 되라. 이젠 사나이가 되라. 너도 어엿한 이제 고수가 되고 일꾼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장부가 되고 사나이가 돼야 되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여러분 남자가 돼요. 군대 가는 거 다 무서워하고 힘들었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장부가 돼야 되니까. 장부가. 다윗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아들을 보니까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에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장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여기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린 미숙한 철딱선이 없는 솔로몬을 볼 때 아버지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미숙하고 어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아빠가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되잖아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너는 이제 어린아이, 미숙한 아이 수준을 벗어나고 장부가 되라. 어른이 되라. 성숙해라. 이제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전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는 사람이 되라. 언제까지 단 거 사탕 발림이나 쪽쪽 빨지 말고 이제는 스테이크도 씹고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도 보면 그 사람을 책망을 해보고 그 사람을 지적을 해보면 수준을 대번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밴댕이 쏘가지라서 그런 거. 웃는 사람은 여유가 만만해서 그런 거. 소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 찬물을 마셔도 소화가 되지만은 신경성 위장 장애가 있고, 여러분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해를 먹어도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요.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소화가 됩니다. 소화력, 수용성이 중요한데 언제까지 젖만 쪽쪽 엄마 찌찌만 빨아먹지 말고 이제는 좀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좀 단단한 것도 먹어라. 그게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또 나와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수준이 종이 한 장 차이요. 여러분 신령한 자, 망령된 자가 꼭 무슨 두부 자르듯이 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떨 때 보면 신령하고 집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잡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소속이 지역에 뗄감만도 못한 아주 쏘가지가 거시기한 사람이 있고, 어떨 때 보면 또 상당히 신령하고 영빨이 있고, 어떨 때 보면 유치 찬란하고, 어떨 때 보면 어쩌다고, 어떨 때 보면 찌찌나 빨아먹을 수준이고,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소화력이, 저와 여러분이 그게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요. 보면 경계선이 모호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발 믿음을 숙성을 시키라, 발효를 시키라, 자라라, 키워라. 감이 오십니까? 네. 성장하면 절대로 늙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장을 안 하면 늙어요. 성장을 안 하면 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휴가 끝에 이혼하고, 사업 자랑 끝에 병 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요, 그 끝에 가서 안 좋으면 안 되고,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모든 열매는 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끝에 가서 뒤끝이 좋아야지. 여자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사람이 뒤태가 좋고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인정을 하죠. 종이 한 장 차이로. 요런 인간이 따로 있고 요런 종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요 수준이고, 어떨 때 보면 영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싸가지 같고, 어떨 때 보면 괜찮고.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있으면 될까요? 그게 차이예요. 한 장에 끝나는 거예요. 대학을 서너 개를 나와도 이력서 한 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실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정체가 되면 반드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있기 때문에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고 병을 제거해야 애가 성장이 성숙이 되는데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반드시 부흥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사랑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모든 게 숙성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젖을 먹는 사람하고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아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식한 거예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차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는 선생이 되고 고수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돼야 될 텐데 여전하게 유치찬란하고 초보가 되고 아직도 핫바리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직도 젖을 먹는다는 것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없고 기적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스 기능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분별력이 탁월한 센스 기능이 고감각이 하이테크예요. 왜요? 수많은 체험과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처리된 거예요. 분별력이 눈치가 구다니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할 놈짜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요. 판단력이 순발력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뛰어나요.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알아보는 거기 띵 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넣습니다. 언제 그걸 찍어 먹으면 이건 똥이다. 아니 되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유치찬란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인사이트가 없고 눈치가 없고 언제까지 그래 좋은 거 나쁜 것도 모르고 입에 당겨만 해볼래 해가지고 먹고 똥궁디 간절히 주면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한마디만 싫은 사람은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그런 유치찬란한 젖이나 찌찌나 빨아먹는 수준을 제발 좀 버리고 이제는 밥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고 스테이크를 씹는 맛을 좀 알아라. 이제는 좀 장성한 어른이 되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3절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감당하는 사람이고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시험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가정이 문제거리가 없는 가정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에는 다 애로사항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천하의 부자고 천하의 잘나고 천하의 대단한 분들도요 30분만 추적 60분 해보면요 별꼴이 반쪽이요.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반듯한 집안에도 다 썸뿌리가 있고 자식이 많으면 한 놈은 입원을 하고 한 놈은 부도를 하고 한 놈은 이혼을 하고 한 놈은 노숙자인지 연락도 안 되고 바람 많은 가지에 바람 많은 나무에 가지가 많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게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고민이 있고 사원은 사원대로 걱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이든지 시험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시험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환난이 문제가 들이닥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시험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시험 감당하면 축복의 단계로 한 단계 업되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 확 끌어당겨 주시는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계속 잡고 가는 게 낫겠어요? 빼앗기는 게 좋겠어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해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